섰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들이 함께하는 역사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대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를 쓰는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낮아질 때 넓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위스의 종교학자에는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쯔빙글리의 많은 부분에서 뛰어난 것들이 있지만 그는 이런 식으로 고백합니다.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이다.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의 신앙이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진리의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냐? 염소한테서 얻었습니다. 어느 날 쯔빙글리가 스위스 산 위를 걷다가 좁은 산길에서 두 마리 염소를 보았습니다. 한 마리는 위로 올라가려 했고 한 마리는 아래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럼 워낙 좁은 길이어가지고 두 마리 다가 서로 간에 이렇게 한 마리가 양보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팽팽히 맞서다가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다투고 있으니까 서로 막 싸우고 할 줄 알았는데 아래서 올라가는 그 염소가 갑자기 자신의 몸을 누웠고 그 위에서 내려오는 염소가 그 염소의 몸을 밟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염소가 내려가고 나니까 아래서 올라가던 염소가 일어나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폭삭 엎드리는 사람에게 은총을 입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외국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모든 것을 갖다 다 높이려고만 합니다. 나의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높은 명예를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인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겸손의 도를 다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참 외국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어느 날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국 사람들 중에서 그 우리나라의 영주권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거의 한결같은 대답을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은 어디에 살든지 거기서 그 도시에서 1시간 정도만 가면은 다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다 보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살던 나라에서는 바다를 볼 수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인터뷰하던 중국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에는 평생 바다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1억 명이 넘습니다. 몽골에 있던 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바다를 보려고 하면 다른 나라에 가야지만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가 좁다고,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 모든 것들을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바다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자, 바다를 향해서 우리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바다야, 너는 어떻게 해서 넓어질 수 있었어? 그럼 바다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낮아지니까 넓어졌어. 바다야, 너는 어떻게 깊어질 수 있었어? 나는 낮아지니까 깊어졌어. 여러분,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물이 고인 것처럼 세상의 모든 물을 받아들입니다. 깨끗한 물도 받아들이고 더러운 물도 받아들이고 온갖 흙탕물도 다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정화를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이라면 바다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믿음 안에서 정화시켜서 아름다운 것으로 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낮아졌기에 넓어진 사람을 한 명 고르라고 하면 저는 과감없이 사도 바울을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 이름 자체에서도 낮아졌어요. 원래 이름은 뭡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높은 자, 뛰어난 자, 그 왕되는 그런 높은 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낮은 자, 천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바울은 학문적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엘리트 코스를 걷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런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자신의 모든 학문과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할 정도로 낮은 자가 됐습니다.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그 모든 권력과 또 로마인으로서의 그 모든 자격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대우받을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바리새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평생 예수, 평생 복음, 평생 십자가만 자랑하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그냥 편안한 데서 아니면 뭐 해가지고 푸른 초장 쉰만한 물가처럼 편안한 곳에서 이렇게 쓴 편지가 아니라 감옥 같은 그런 어려운 곳에서 썼다는 얘기예요. 그 빌립보 교회인들을 향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족하고 있다, 내게 능력 주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모든 괴로움이 있어도 너희가 함께 있으니 나는 감사할 수 있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환경이 나쁘다고, 상황이 안 좋다고,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만 하지만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환경을 초월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그 모든 일에 배고프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그 때문에 그 일체의 비결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든지 여러분,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쁘고 힘들고 괴롭고 아픈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같이 낮아지니까 바다같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참 바다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언제나 좋아도 나빠도 많아도 적어도 편해도 불편해도 배고파도 배불러도 있어도 없어도 여러분, 높아도 낮아도 강해도 약해도 키가 작아도 건강이 없어도 여러분, 그는 항상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일체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황 따라 흔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그 믿음의 든든한 그것이 세워져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 그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든지 바다처럼 받아들여야 넓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흉악범도 상관이 없습니다. 죄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점치는 점쟁이도 상관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와야 좋아하고, 부유한 사람이 와야 좋아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와야 좋아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아픈 사람은 등한시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느 순간서부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문이 낮다고 했고 교회의 문에 턱이 없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들 스스로가 턱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먼저 허물어야 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시옵소서, 누구든지 오시옵소서.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듯이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환영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당은 여당과 하나가 되는 게 힘들어요. 저 외국에 나가보세요. 백인이 흑인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극과 극자로 지금은 또 대립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은 그 다양함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모습과 모든 것을 다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다른 모습, 다른 목소리, 다른 생각, 다른 그 모든 거, 지문 하나조차도 다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다르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다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걸작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갖다가 그냥 형편을 해가지고 소모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걸작품,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자로 보고 있는데 왜 우리 스스로가 그들을 낮은 자로 평가하고 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낮게 평가합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가 당당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다름을 인정합시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시오. 그리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의 생각도, 저 사람의 다른 방법도, 저 사람의 다른 신앙도 다 옳다고 생각하시고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통용된다고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포용할 수 있을 때 온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실현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어도 상관없었고 유대인이어도 상관없었고 자기를 핍박하던 자도 상관없이 모두에게 손 내밀 수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손 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아무렇게나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에도 원칙이 있었어요. 첫 번째 원칙은 대도시 원칙이었습니다. 바울은 고기들이 많은 곳을 찾았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거기서 열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는 큰 도시, 큰 곳에 찾아다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의 원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살면서 회당을 이룬 곳을 찾아가서 회당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회당에 들어가면 자신의 적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도 그는 그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성교비 자비랑 원칙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성교비를 의뢰하지 않고 정말 필요하다면 자기가 텐트를 직접 지어가지고 팔아서 그 성교비를 감당했습니다. 네 번째 문화의 원칙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에 맞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또 로마에게는 로마인처럼 그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만 고집하다 보면 다른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사람의 그 부분을 맞춰서 우리가 복음의 그 진리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 해보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장점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따지고 그 해가지고 판단하는 기준은 뭡니까?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일 때예요. 여러분, 단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입술에서는 칭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도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또 있어요. 근데 단점만 드러내면 장점은 가려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장점만 보게 된다면 단점은 가려지게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을 갖다가 누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칭찬한다면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장점만 보는 사람이 바다처럼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에 어떤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능력이 참 없어요. 근데 딱 하나, 그에게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 사람이 말만 하면 시끄러워요.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여기서 떠들기만 해도 저쪽에서 시끄러워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전쟁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든 전투에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장군을 찾아와서 나 좀 그 해가지고 부하로 삼아달라고 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많은 참모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 참모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끄럽다는 거예요. 너무 목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그 목소리도 쓰임받을 수가 있다. 그의 그 재능도 쓰임받을 수 있으니 나는 그를 부하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그가 부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쟁을 했다가 그만 패하게 돼서 도망치는 상황이 됐어요. 급하게 도망치다가 강까지 왔지만 배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에 배 한 척이 있는 거 보고 사람들이 아둥마둥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목소리 큰 사람이 그 배를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급하니까 사공 어서 배를 이쪽으로 대시오 하고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거기 멀리 있던 사공이 그 목소리 듣고 배를 대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장점을 쓰면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단점만 본다면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고 여러분 눌려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장점을 보는 사람은 장점으로 인해서 더욱더 올라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장점만
자랑하는, 장점만 칭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집회를 다니다 보면 참 안타까우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르신 분들, 과일을 사시면 어떻게 드세요? 물어보면 대부분 어르신 분들 뭐라고 해요? 손자나 손녀나 그 해가지고 자식들이 있으면 제일 좋고 이쁘고 그 제일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고, 그 대부분 많은 분들이 거기에 썩거나 문드르거나 좀 안 좋은 것들을 본인들이 먹잖아요. 여러분, 과일 한 박스를 갖다 놓고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것은 자녀들이 다 먹고 결국 그 본인들은 가장 안 좋은 것만 먹고 삽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먹다가 병들면 그 자녀들이, 야,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병들었구나, 참 안타깝다 그럴까요? 아니요, 무시합니다. 뭐라 합니다. 왜 관리 못해서 병들었냐고 따지기나 해요. 그러니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거 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좋은 것을 먹고 건강을 챙기세요. 그래야 건강해야 그들도 돌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장점만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만 보다 보면 우리 영혼도 나름대로 병들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좋은 것만 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좋은 것만 가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과도 교제할 수 있었고, 어떤 사람과도 만날 수 있었고, 바울은 어떤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런 사람은 저래서 좋고, 그런 사람은 또 그래서 좋고, 모두를 받아들이고 모두를 포용하니까 그 안에서 전도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가가 아닙니다. 나만의 틀로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포용하는 마음으로, 바다 같은 마음으로 모두를 수용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이든지 바다처럼 받아들여야 넓어집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모든 경보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천의 처한줄도 알고 풍부의 처한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비결이라는 것을 한번 볼까요? 일체의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전도 여행하면서 바울은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돈을 쓸 줄 아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돈이 없을 때 사는 비결은 뭡니까? 딱 하나예요. 안 쓰면 돼요. 여러분, 굳이 없는데 쓰려고 빚을 내고 하지 말고 안 쓰면 돼요. 돈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쓰면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잘 써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잘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린고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린고비는 어떠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일화가 있잖아요. 그 굴비 하나를 갖다 매달아 놓고 그것을 쳐다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밥 먹고, 그 해가지고 그 너무 많이 쳐다본다고 아들 때리던 그 자린고비. 그 자린고비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커서 이제 나중에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너무 자린고비예요. 그래서 맨날 구박을 받습니다. 그래도 오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이 며느리도 좀 지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새우젓 장사가 왔어요. 새우젓 장사가 오니까 이 며느리가 달려가서 새우젓이 얼마예요? 막 물어보고 하더니 갑자기 제가 맛 좀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맛 좀 보세요. 그리고 그 뚜껑을 열으니까 갑자기 팔뚝을 여기까지 올려가지고 제일 밑에다가 해가지고 휘저은 다음에 거기서 하나를 딱 집어먹고 이거 너무 짜서 못하겠네요. 그리고 보내버렸어요. 새우젓 장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승질이 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갔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어떻게 했냐? 그 자기 팔을 가지고 가가지고 큰 솥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거기다가 팔 모든 것을 씻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국을 끓였더니 그 자린고비가 얘기합니다. 얘야, 오늘 국이 뭐가 특별하다, 뭔가 새우젓 맛이 난다 그랬더니, 아버지 그렇잖아도 제가 새우젓 장사 가가지고 이 팔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그 큰 솥에다가 씻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자린고비가 그랬어요. 잘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더니, 야 너는 왜 생각이 없냐 그러고. 왜요 아버지 그랬더니, 그것을 가지고 네가 우물에다 씻었으면 우리가 365일 그 새우젓 국물을 먹을 텐데 너는 그것까지 생각 못한다고 따지는 사람이야. 그러니 얼마나 주변 사람에도 인심을 잃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린고비가 오래 있다가 죽었어요.
죽은 후에 그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갑자기 그 관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근데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자기를 향해서 우는 소리가 아니고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노새 젊은 옷에 막 해가지고 즐겁게 딱 떠드는 소리가 나오고, 거기서 들리는 소리가 아들하고 자기 마누라하고 얘기를 하는데, 야 저놈의 저 영감탱이 죽어가지고 잘 됐다는 소리만 나와요. 자린고비가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죽고 나니까 내가 가지려고 했던 그 돈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저 사람들에게 저런 원망이나 듣는 모습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가 벌떡 일어났고, 사람들이 놀랐을 때 자린고비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내 모든 재물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선행을 베풀며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가지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내 것만 찾으려고 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에게 누가 생깁니까? 물질은 없어지지만 사람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를 세워주고 도와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제가 뉴스나 모든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 노조 때문에 참 망합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 노조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줍니까?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 나름대로 고심해가지고 로봇을 만들었고, 지금 로봇이 얼마나 잘 돼가지고 많은 국가에서 야 그것을 로봇을 주문하겠다는 그 노조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로봇 하나도 들어오지 못한다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같이 죽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 신뢰가 하나가 있잖아요. 홈플러스 그거 보세요. 여러분, 큰 그 해가지고 그 대형 그 마트가 여러분 한순간에 문을 닫았던 이유가 뭡니까? 홈플러스 노조 때문이었어요. 뭐만 하면 자꾸 들어가고 뭐만 하면 자꾸 반대하고,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아예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노조가 뭐라고 합니까? 국가가 책임지래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 나 하나만 좋으면 된다. 아니요, 우리는 상생입니다. 같이 살아야 합니다. 독일에도 불황이 있을 때 회사마다 감원시키고 직장마다 직원을 해고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누프탄자라는 그 회사의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일하던 우리 동료들을 감원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줄여서 살 터이니 급료를 줄여주십시오. 누구는 해고되어 어렵게 살고 누구는 해고되지 않아 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 어렵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직원들의 그 말을 믿고 그 회사에서는 한 명도 감원하지 않고 월급을 줄여서 더 힘있게 열심히 일했더니 그 회사는 다시 일어나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상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내가 잘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은 한순간이에요. 나중에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는 시간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잘 돼야 하는 거예요.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잘해야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모자름을 채워주고 서로의 그 모난 부분을 덮어주면서 함께 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얘기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한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주님은 얘기했어요. 섬김받기 원한다면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낮은 자로 날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떤 문제도 바다처럼 받아들여야 넓어집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해답을 찾으며 문제를 받아들이면 그 모든 것들이 바다처럼 깊어지고 바다처럼 넓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문제만 문제로 보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제일 골칫덩이가 있는데 이 골치 아픈 존재가 뭐냐? 불가사리예요. 이 불가사리는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쓰지도 못하고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사리가 그 해가지고 보기에는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데 얘 입은 드리 같아가지고 조개를 잡으면 그 조개 껍질을 뚫고 그 안에 있는 것을 파먹습니다. 물고기를 잡아도 물고기의 그 살을 파먹고, 그러니까 이 어업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해양의 날을 지정해가지고 불가사리의 날이라 해가지고 거기에는 뭐 군청서부터 모든 어촌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불가사리를 어마어마하게 잡아가지고 그 해가지고 다 파묻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정여서 집사 부부가 제주도 여행을 하는데 농부들이 바다에 불가사리를 거름으로 주는 것을 보았어요.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불가사리로 농산물 비료를 만들 수 없을까?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것이 가난을 해결하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연구에 들어갔고 불가사리에서 영양분을 골라서 비료를 만들어 농작물에 주니까 맛도 기가 막히고 잘 자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불가사리 비료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1년에 2번씩 이 모든 것을 갖다 해가지고 불가사리 수급이 너무나도 편안해졌어요.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버릴 건데 그들이 갖고 간다니까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원가도 없어요. 거기다 그 비료를 팔고 나니까 빠르게 성장하고 전 세계에 수출하는 그런 기업이 되었습니다. FM 에그텍 회사를 만들었던 그 집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돈이 될 만한 지혜가 널려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만 주냐고 따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답을 가르쳐 주셔요.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말씀이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었던 바울의 그 모든 것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배고픔과 배부름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질 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잡아야 할 것은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을 잡을 때 이길 수 있고 주님을 잡을 때 견딜 수 있고 주님을 잡을 때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모든 형편을 다 받아들이며 사는 능력이 있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파도와 같습니다. 하나의 파도가 지나가면 뒤에 더 큰 파도가 옵니다. 끊임없이 파도가 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파도를 갖다가 온다고 여러분 그것을 갖다 두려워하는 겁니까? 그 파도를 견디고 이기면 되는 거예요. 배는 그 파도를 뚫고 나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선장되신 그 배에 탄다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안에서 괴로움이란 것이 있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받아들일 흉년이 되어 있지만 그에게는 날마다 찾아오는 괴로움은 해결할 수 없었어요. 괴로움은 어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괴로움 속에, 내 괴로움에 참여하는 당신들이 있으니 내가 이것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하나로 인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 될 때 갈 수 있어요. 누군가 괴롭다면 여러분 같이 함께 할 때 그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 괴로움에 동참하시고 그 아픔에 동참하시고 그 문제에 함께 하셔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통과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도 괴로움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로움은 뭡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괴로움은 뭡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교회를 믿고 세상의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 위해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던 그 사랑의 그 하나님,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우리 또한 그 괴로움에 동참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눠야 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우리가 함께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동참할 때 하나님의 괴로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깊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낙엽지던 그 숲속에 바람 바닷가에 떨리는 손 잡아주던 너, 그건 너, 바로 너, 그거 해가지고 예전에 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70년대 굉장히 유명했던 그 이종영 씨라는 분이 불렀던 노래였어요. 그때는 최고의 그 해가지고 인기곡이어서 방송국마다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만 실수를 했어요. 대마초를 피다가 그만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3개월 가량 징역을 살 때 그와 함께 있었던 그 감옥 안에 사형수가 그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의 진지한 전도에 감동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가 이제 출소를 하기가 거의 가까웠을 때 그 사형수가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은 곧 나가게 되겠지요. 나가면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 위에 못다한 목까지 합해서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감동해서, 그리고 나오고 나서 그는 대마초 사건을 감방에 들어갔던 그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하고 지금은 목사로서 저 외국에서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대마초 사건을 감방에 들어갈 때만 해도 자기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형수의 전도를 듣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편협했던 죄인이고 너무나도 추악한 죄임을 알고 비로소 깨닫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자리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것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악과 고통에서 건져내신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렇게 철저하게 해결해서 대마초까지도 다 끊고 목회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사형수가 판사보다 구원받기가 쉬울까요? 사형수는 자기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감방 밖에 있을 때보다 안에 들어가서 예수 믿기가 쉬운지 아십니까? 감방 안에 들어가면 자기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해야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절망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족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잠시 잠깐의 어려움과 모든 것들은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낮아지면 넓어집니다. 낮아지면 깊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낳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낳는다는 것이 여러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낮아질 때 누가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정성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고 아버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내게 능력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처럼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자족하며 낮아지고 낮아져서 넓어지고 깊어지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